디모데 3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냐 거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괴상한 교리를 갖고 와서 덤벼는데 그걸 그냥 끈질기게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고 버텨보자고 밤을 새워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딱하죠. 이런 사람 한두 번 훈계해서 안 되면 그냥 거절해야 돼요. 그건 논쟁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몸만 피곤하고 자기 영만 괴로웠지. 이단은 어떤 자들이니까 진리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예요. 진리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자예요. 진리를 행하기를 싫어하는 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고 하고 믿는 것만으로 다르게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달라요. 믿는 것과 행함이 다른 자예요. 완전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갖고 성경의 일부만을 자기가 믿어요. 그리고 아주 전체를 자기가 잘 믿고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예요. 가장하는 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라고 부르는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끝마다 나야 어디 가서 교회 개척할 거야, 교회 세울 거야 이러면서 입버릇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또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박차고 나와요. 아, 나도 교회 세우고 말지 이러면서 평생 논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모잇감으로 찾아가지고 한번 덜미를 잡으면 이제 놓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또 딴 사람들을 공격하게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건전한 훈계라도 한결같이 거절하는 것이 그들의 그 특징이에요. 잠언 보세요. 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죠.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한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단들은 잘 되질 않아요. 되게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다른 사람도 망쳐놓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이단이 들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들끓으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요. 자,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왜 거절해야 되는가?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왜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을 거절하면 짐승들이나 그저 꾸정물 같은 거 더러운 것을 받아먹는 동물들과 똑같아요. 동물과 똑같아야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얻죠. 잠언 15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32절에서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좀 이렇게 아픈 소리를 잘 듣고 경청을 좀 해야 된다 이거지. 훈계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훈계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값없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요. 훈계를 갖다가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언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잠언 5장의 23절을 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어떤가? 자, 22절부터 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이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게 할 것이라. 훈계가 없이 죽는다. 이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훈계는 자 잠언서 6장 23절 보시면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며 그랬어요. 훈계는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8장 10절을 보죠.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올무에 걸리죠. 뇌물을 받는 거.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뇌물을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요. 정권이 어지러워지니까 백성들이 곤고하게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훈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 잠언 아까 15장 32절에서도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듣는 자라는 말, 이 듣는 자라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 뜻이에요. 내가 겸손하고 주의 깊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것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는 서로 뗄 수가 없어요. 바늘과 이제 실처럼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부족한 훈계는 참된 훈계가 아니다. 듣기 좋은 말로 다 훈계받는 건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좀 마음에 듣고 순간에는 따끔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지라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되새김질하고 내가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있는데,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은 이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삼성의 그 이건희, 그 사람이 한 가지 존중할 점이 딱 있어요. 뭔가 경청하라 그랬어요. 직원들한테 경청하라. 그것이 그 사람의 좌우명이에요. 일단은 경청해서 내가 회사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말단 직원의 것이라도 일단은 경청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이제 수집을 하고 회사 정책에 반영하고 그 사람이 그 좌우명이래요. 경청.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경청을 했는가? 드물어요. 의외로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가 드물다고요. 경청하려면은 귀가 좀 열려 있어야 돼요. 크게. 근데 경청하는 데는 귀가 자꾸 닫아요.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닫는다고요. 귀를. 우리는 귀를 크게 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 정파에 속한 자들 왜 거절해야 되는가?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분명히 내가 떠나면은 이리들이 와서 이 교회를 갖다가 헐뜯고 양들을 물어 뜯을 것을 미리 경고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서 과연 에베소 교회가 온전해졌는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겼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분명히 에베소 이 고린도서 3장 10장 32절에서는 양떼로서 한 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몸이 찢길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 누구냐? 이단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단들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을 자신의 피로 사셨는데 누가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그 교회 회원들이 지켜야죠. 목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양떼를 잘 지키라. 그런 걸 다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떼를 주의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혼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죄의 임재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는 목자가 교회를 이제 비우고 어디를 이제 떠나버리면 또 교인들이 몰아내버리면은 어떤 자가 나타나는가? 아주 이쁜 자가 나타나요. 요한 3서 9절부터 보세요. 요한 3서 9절을 보면 아주 어떤 자가 나타나는가 보세요. 9절부터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 디오트레페, 으뜸이 되고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이제 간섭하게 좋아하는 자가 등장을 한다 이것이에요. 특히 근본주의 교회, 교단에 형성한 근본주의 교회들, 디오트레페가 많아요. 디오트레페가.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구별이 별로 안 돼요. 아주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철두철미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위장하는가? 첫째는 정기적인 모임에 결코 빠지질 않아요. 아주 철통까지 지켜요. 정기적인 모임에. 또 헌금을 일정하게 드리는 거 절대로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가 음행을 저질렀다. 이거는 완전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펄펄 뛰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생활에 대해서 입방아를 찢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생활에 대해서.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손아귀에 집어넣어갖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여가 주름이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돼서는 지금은 어떻게 또 더 주셨고 뭐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걔 얼마 더 빠지셨고 이런 것까지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하느냐고. 아주 무서운 세상에. 그런데 이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들은 양심이 찔림이 없어요. 훈계를 아무리 해도 양심에 대한 찔림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또 자기가 또 관심이 없거나 저런 사람들,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에게 영향가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곁을 두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덤벼갖고 물어뜯어갖고 뭐가 좀 먹을 게 있나? 그러면 덤벼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어떤 설교도 다 상관없어요. 다 잘 참아요. 아이고 참 은혜스럽다 그러고. 그런데 교훈을 주는데, 훈계를 하는데 자기들에 대해서 신경에 거슬리는 뭐 탐욕스럽다든지, 그 다음에 시기, 증오, 기만하지 말라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든지, 특정한 교리가 옳지 않습니다. 버리십시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불을 그락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틈을 만들어갖고 공격을 할까 이러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 눈끝만치도 없어요. 눈끝만치도 없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너무 경건하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지체들이.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을 안 해요. 나 별로 자백할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얘기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또 찔러서 이렇게 털어서 먼지 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냐? 마음속으로는 다른 둥지를 틀고 있어요. 교리에 다른 둥지를 틀고 있더라 이거였어요. 남에게 이들은 인정을 받아야 돼 일단.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교리가 누군가의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들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는 남을 지배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자, 이들은요,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교회를 갖다가 교단 본부에다 갖다가 넘기거나, NCC, 기타 다른 단체에다가 이들을 갖다가 남기는 거예요. 회원들을 갖다가 남기는 거예요. 전부 다 본부로 남기는 거예요. 그 교회야. 지역교회 망가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또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이. 그들을 만약에 비난했다면 아주 큰일 나요. 사나운 이리처럼 덤비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비난할 아주 틈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평생 동안을 교회 생활한다 합시고 남의 약점만을 찾아내서 물어뜯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뜯는 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잘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보따리 장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따리 장사. 이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한번 눈을 그 사람들을 의심하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들을 채워가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채워가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다 채워가고 난다. 교회 떠나거나 보면 별별 소문이 다 들려요. 목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를 어떻게 저가 모함을 했고 우리를 섭섭하게 했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 소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죠.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한다고 해서 이게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고단수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쓴 이리로 등장해가지고서 이단 종파로 무장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리고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한두 번 거절하고 훈계해서 안 되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니까. 너무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니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가까웠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에 하나 이런 자가 끼어들었다면 우리는 각별히 경계해야 돼요. 정말로 각별히 경배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아침에 벌써 전편으로 새벽에 설교를 한 도서너 편 듣고 와요. 도서너 편.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비교해요. 결국은 이제 떠났죠. 결국은. 그러니 그렇게 성경에 박학 사실 거니까 뭐 이렇게 들어올 틈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너무나도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무장하라고 오니까 결국은 몇 사람이 이제 끌고 나갔어요. 결국은. 그래갖고 잘 됐느냐? 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이 이미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정죄받았어요. 디도서 3장 본문 11절에서는 내가 알거니와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종이 아니라 했어요. 유다서 4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공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측부터 이미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를 받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람들한테 무장을 해제를 시키는 거야. 계속해서. 너 구원받았잖아. 어? 좀 너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교회에 얽매여서 사느냐.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흔들어야 된다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단 종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욕되가는 거예요. 아주 쓰개꼬리를 만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이 이단 종파들에 잘 넘어가요. 구원을 받았어도 비참하다게 정말.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은 왜 우리가 거절해야 되느냐면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염병을 여기서 감염시키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그들이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테오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것도 이단이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그 당시에 그리고 떠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들 교회 안에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연약한 지체들이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종창처럼 퍼진다는 것은 온 몸에 급속도로 전염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급속하게 전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단 정포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타이른 후에 교회 안에서 쫓아내서 다른 지체들에게 감염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논쟁하면 아무 이득이 없어요. 자기만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을 왜 우리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되는가, 거절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